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PPT가 조금 오타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우리 41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반갑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분들과 인사해 주시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저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기회 삼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리로 또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 따뜻한 그런 뉴스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용인시 포고구에 거주하는 한 중증 뇌변병 장애인이 그동안 폐지를 모아서 모은 1,000만 원을 용인시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는 말과 함께 정말 힘들게 모은 그 돈을 기부한 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또 같은 지역에서 최근에 언어 장애를 가진 한 장애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분에게 이 돈을 사용해 달라라면서 100만 원을 기부한 일이 또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너무나 사회에 귀감이 되고 정말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소식인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 그 분들이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다른 분들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맹인이었습니다.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맹인, 이 소경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더 멀어지게 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기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 눈만 뜰 수 있다면, 내가 이 저주에서 풀려날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갈 소망이 생길 텐데,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경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약한 인생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주님께서 5천 명이나 되는 그 남자들, 그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시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어 눈이 밝아지게 된 그 소경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눈을 뜬 소식은 순식간에 널리 퍼져 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눈을 뜬 것을 보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느냐. 예수는 죄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눈을 뜬 소경을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눈을 뜬 사람을 불러서 직접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 소경이 내가 예수님께서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눈을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바리새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너는 죄인이다라고 그를 정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예수는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내어 쫓아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그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가 그렇게 대답했고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9절의 말씀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만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눈먼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의 그 대화를 살펴보면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또 그 부모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태어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죄인이라는 그 정죄를 당하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장애를 가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죄인이라는 그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든 내 눈이 떠서 이 죄인이라는 이 주홍글씨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고 그의 눈을 진흙으로 발라주시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선생,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높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갈급함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로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부와 권력, 그 명예,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그 명예를, 그 부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이 소경을 불러다가 바리새인들은 그를 다시 한번 죄인으로 정죄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냈다는 것은 단순히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서 완전히 내어 쫓아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유대교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교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영적인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단절시켜버리는,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불명예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다시 한번 구원을 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많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능력주의와 자기 개발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덕목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에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의 실패를 개인의 능력으로만, 개인의 자기 개발을 하지 않은 게으름으로만 몰고 갑니다.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교회에서조차도 스스로 능력을 키우며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어서, 다른 말로 하면 높은 고지에 깃발을 꼽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욱더 자기 개발을 하고 더욱더 너의 능력을 키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약한 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은 그런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나사렛에 가셔서 그 갈릴리에서 약한 자들과 함께 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나를 더 가치 있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서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정말 소수이지만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내가 교회의 장로이고 내가 교회의 집사고 직분자이고 내가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마치 자신의 스펙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내가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 죄를 미워합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제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진실된 기도입니다.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약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더세움의 가족들에게 약한 자가 되시기를 초청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단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력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고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한, 투자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약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강하여진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 1, 2분 정도 함께 진실되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약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세움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내가 중보해야 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선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시간 고백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강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그 강한 불을 내어버리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그 은총과 도우심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맡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셔서 아버지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잘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신령 말씀을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께 저희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